돌트신경 17항 유아기에 죽은 신자들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17항은 도르트 총회의 총회위원회의 초안에는 없습니다. 그 후에 긴 논쟁이 있고 나서 부록으로 17항을 첨부했습니다. 총회의 대표들은 이 항목의 정확한 단어 사용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선택과 유기를 영아들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의 답을 하면서 유아들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유아들 안에 어떤 믿음도 이해하실 수 없기에 우리는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아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유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죄만으로는 유아들이 정죄받지 않으며 유아들은 대략 무죄함으로, 따라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모든 유아가 구원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래된 펠라기우스주의의 오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오직 자범죄만을 고려하며 사실상 원죄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의 입장에 대항해서 돌트 신조는 17항을 작성했습니다. 17항에서 개혁교회는 영아기에 죽은 자녀에 대해 믿는 바를 고백했습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언약의 자녀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나 의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어떤 대표는 비록 알미니우스주의자처럼 모든 유아가 무죄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지만 언약의 자녀뿐 아니라 이방 민족의 유아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유아가 구원받았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칼빈주의 신학자는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은 택함받은 자며 성령님께서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을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돌트총회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모든 자녀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중 잘 알려진 분들로는 위대한 장로교 신학자인 워필드, 그 이전에는 찰스 아치, 또한 잘 알려진 스펄전이 있으며 심지어 위대한 침례교 신학자인 존 길도 그러했습니다. 존 길 역시 아마도 모든 자녀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신학의 체계에서 유아기에 죽은 자녀에 대해 존 길은 비록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계시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모두 선택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사랑의 판단을 따른다면 오히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트의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선조들은 이런 견해가 확고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삼았는지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돌트의 선조들도 모두 그렇고 우리도 역시 워필드와 스펄전이 옳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정말 있습니까? 돌트 총회의 대다수는 여기서 주저했습니다. 선조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런 입장에 대한 성경의 어떤 명백한 가르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돌트의 선조들은 안전한 위치를 위해 오직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세상의 자녀들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오직 옳은 일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10장 3항에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영아기에 죽은 택함받은 영아들은 성령님을 통해 중생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언약 밖에 있는 자녀의 상태와 영원한 운명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언약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의 차이를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는 부모에 대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 언약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깨끗하다고 여기며 언약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비록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중 한 명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연합에서 태어난 자녀는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형태의 거룩함이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거룩하며 깨끗합니다. 신자의 자녀는 세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집기들을 일상적인 사용에서 분리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이 비록 제사장들 중 어떤 이든 홈리와 비나스처럼 믿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데 드려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성별과 드려짐이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기에 언약의 자녀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 종교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성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된 언약의 자녀들이 모두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 성별된 언약의 자녀들의 거룩은 언약적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모두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아들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방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신자의 자녀는 언약의 후손이며 이마에 복음의 약속이 표시되어 있고 인쳐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유아들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이 사실을 압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이미 구원받은 세례 요한과 예레미야의 예를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레미야를 태중에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4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후손에 해당하는 원어는 싹입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 싹들에게, 내 소자들에게, 내 유아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줄 수 있으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역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것을 말했을 때 사도는 오직 성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법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신앙 고백은 유아기에 죽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어른들과 같은 식으로 믿지는 못하지만 믿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아기에 죽은 경건한 부모의 자녀는 믿음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아기에 죽은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의 영혼의 습관 또는 원리, 즉 믿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유아기에 죽으면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다양한 믿음의 행위로 자신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모든 구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유아기에 죽은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본성상 모든 이가 죄의 원리를 가지고 있듯이 은혜로 선택받은 유아들은 옛 저자들이 부르는 믿음의 원리 또는 믿음의 습관을 부여받습니다. 17장에 따르면 그런 영아들이 영아기에 죽었을 때 경건한 부모는 죽은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과 27장 전체에 대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17장에 대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17장을 읽는 중 경건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경건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 선조들은 경건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냥 부모들 또는 심지어 믿는 부모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경건한일까요? 우리는 선조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단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과는 다르며 그 이상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행실을 통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자녀들이 자라나서 사업에 성공하고 사회에서 잘 되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들의 영원한 복락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프거나 죽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심지어 자녀들이 매우 건강할 때도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전혀 안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기를 원하는 진지한 사람들이며 따라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부모의 경건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17항이 의도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경건이나 불경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오직 경건한 부모만이 이런 질문에 마음을 씁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죽을 때 내 자녀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괴로운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따라서 그 부모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이가
당신 자녀는 분명 천국에 있어요 하고 말할 때 경건한 부모는 이런 뻔한 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죄책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신경을 쓰는 부모에게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로에 경건한 부모는 전혀 위로받지 못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성경에서 답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답을 듣기만을 원합니다. 그 주님의 답을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17항에서 줍니다. 선조들은 성경적인 위로, 성경적인 위안을 그 부모에게 줍니다. 17항은 경건하며 걱정하는 부모,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자녀들의 구원까지 걱정하는 부모를 향해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 부모에게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지목해 줍니다. 선조들은 사도행전 2장과 또 유사한 구절들에 근거해서 은혜 언약은 부모와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녀의 무덤가에 서 있는 부모에게 종종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학화해서 유아의 구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일을 직접 겪게 될 때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은혜의 손을 얹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도 얹으셨다는 것만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나의 구주로 알게 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신조가 경건한 부모에게 이 위로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스스로 감히 경건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의도한 바는 오직 경건한 부모만이 자녀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은 자녀의 구원에 확신이 주는 위로를 받아야 하기에 그런 위로를 신조가 유아기에 죽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려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불러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일 때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들의 어린 양을 취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으실 것임을 알기에 그 부모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부모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대에 이르는 것이 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는 부모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유아기에 죽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거 참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많은 언약의 자녀가 자라나서는 나쁜 아이임을 드러내는데요 하고 말할 것을 저는 예상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슬픈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언약의 자녀가 성장한 후에 세례로 자신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인치시고 언약의 자녀로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 한 말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어른이 된 유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적용할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 중생교리, 즉 자녀들이 스스로 중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는 성장한 자녀들을 중생한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 중생론에 따르면 우리가 언약의 자녀들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믿음의 열매나 회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중생론은 자녀들이 믿고 회개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항목이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중생론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가정 중생론의 오류에 반대하려다가 과해서 17항에 의도하는 긍정적인 위로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토머스 멘턴은 유아의 구원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의 판단을 따라 우리는 유아기에 죽은 모든 유아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뜻하시는 주권을 하나님께 남겨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어떤 가족도 자신들의 공로로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택하시고 어떤 일을 내버려 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남겨놓으실 것이다. 우리는 믿는 부모의 모든 자녀에 대해 선한 소망을 가질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만 일반적으로 말할 뿐이다. 왜? 선택의 은혜는 언약의 통로를 통해 가장 호의적으로 흐르므로 그런 소망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멘턴이 말한 것은 네덜란드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옛 저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옛 저자들은 유아기에 죽은 유아들의 상태를 판단할 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신자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매우 너그러웠습니다. 자녀에 대해 너그러웠으며 반면에 어른들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했고 또 매우 면밀히 탐색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멘턴과 다른 이들의 판단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부모에 대해 가장 진지할 때 자녀에 대해서도 가장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많은 교회에서 신자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고 면밀히 탐색하는 설교가 사라졌으며 많은 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 적당히 단정한 사람이면 모두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단정하지 않다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장례식이나 가보면 죽은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가정하는 그런 얄팍한 피상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들의 구원 문제마저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17항을 오늘날 사람들이 작성한다면 결코 우리의 돌트신조와 같은 방법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에게 자녀의 구원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돌트 선조들은 구원이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조들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조들은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구원과 심판, 은혜, 자비, 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상태라는 엄청난 문제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부모로 하여금 이런 영적 문제들에 진지해지도록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으며 그렇기에 유아들에 대해서는 자비로울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설교를 통해 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의 직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무던히 고통스러운 노력을 했습니다. 멘턴이 부모에게 설교한 내용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의 복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녀들에게 부와 명예를 쌓아주면서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사악한 부모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들의 후손에게 임하는 길을 막거나 적어도 은혜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후손이 끊어질 것이라고 종종 위협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해할 뿐 아니라 후손의 영혼마저도 해칠 것입니다. 당신의 불쌍한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것뿐 아니라 자녀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문을 열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멘턴의 설교와 오늘날 설교의 차이가 보입니까? 자신들이 애써 섬긴 회중을 향한 멘턴과 다른 설교자의 설교가 참으로 두드러지게 복을 받아 그토록 많은 경건한 부모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녀들이 참 많이 죽던 시대였지만 많은 경건한 부모는 죽은 자녀들을 향해 그토록 큰 소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 10명의 자녀 중 한두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한 아기가 7, 8명에 이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부모들을 위해 유아기에 죽은 자녀의 구원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으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와 같은 주제들을 종종 설교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까?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소년, 소녀들이여, 여기에 또한 여러분을 위한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는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속해 있었고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자라났고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회개의 증거들을 기대합니다. 성인들만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같은 선택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하는 식으로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그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서 그런 열매들을 바라고 있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표를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년, 소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진지해지며 유년 시절의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구하는 성숙한 남자, 여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부모와 목사님만이 그런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포도밭에서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는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의 열매를 보기 위해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포도밭인 교회에 오셔서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은 수고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때부터,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살핌으로 여러분을 감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부모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교리 문답을 가르칠 목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17, 18살 또는 좀 더 적거나 많은 나이가 되었다. 너는 어떠하냐?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더는 부모님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집행 아래 있었고 복음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구합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알기를 원합니까? 소년, 소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르심과 청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주께 애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며 기꺼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린 아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